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방문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후 또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미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17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오전 8시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 2, 3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요. 혹시 주일 오전에 8시에는 나오셔도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실 수는 있을 겁니다. 신년 15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까지 3주간 우리 실시하니까요.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기도 캠페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내의 화장실 사용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가 얼어붙어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다목적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미리 대비하고 오시고 그리고 또 다목적 화장실을 좀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되라고 요청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노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 도명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사업상의 또 가게의 또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 있습니다. 또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과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2021년도에 기도 제목이 있고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 두고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 안에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신 평강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을 덮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들과 고통들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고난의 질곡들이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동행길 걸어가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또 피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해
축복해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우리의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 능력으로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 도우심으로 올려드릴 수 우리가 있는 이 어려운 한 해 때를 되어질 수 극복하며 있도록 이겨나가기를 성령님이여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여, 주인 되셔서 함께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여 붙들어 채우시고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지금 많이 이제 숫자가 내려가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멀었죠. 집단 감염 빨리 잡혀지고 특별히 교회들이 집단 감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백신 또 치료제가 이 민족에게도 보급되어져서 안정된 경제 생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해서 우리 교회도 빨리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한파를 또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가고 견뎌 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 주님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고칠 것 고치게 하시고 돌아올 것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 지구촌이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열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이 민족 안에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아픔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빨리 집단 감염이 막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집단 감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덕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기업을 하고 있는 또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기업 안에 또 가게들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어려운 시절 잘 지나가고 이 민족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도약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 제목 드리는 것처럼 장기 요양 환자들 아마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장기 요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 여러분들 전도에 또 구역 안에 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명자 권사님 아들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져서 아직 회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박옥만 집사님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요. 정은매 장로도 지금 휠체어 타고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오른손 손목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더 회복이 필요하고요. 아직 말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언어의 장애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언어의 장애가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정은래 장로님, 박원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정래 권사님 이번 수요일 1월 13일 수요일 날 중국에서 그 사위
최성 지휘자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송정래 권사님의 사위 재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저희들 믿음의 권속들, 사정과 형편들은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교 요양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 노약한 부모님들 가운데도 장기 요양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 안에 치매를 더 진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또 몸의 연약함이 더 악화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장호 집사님을 위시한 안우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암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암세포들이, 더러운 세포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깨끗게 되어주시고 성령에 불러서 치유하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암 환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의료진에게는 힘이 없을지라도 또 해결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들 안에 자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그들의 온 장기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명자 권사님 아들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재활치료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옥만 집사님 많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이 좀 어눌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또 언어를 다스리시고 그 몸의 신경 조직들을, 세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읍내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재활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빨리 재활이 일어나서 오른 손목도 정상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도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권세가 임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몸의 조직들과 세포들과 기관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정래 권사님 사회 최성 지휘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수요일 날 또 이제 재판이 있는데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늘의 재판관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까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상 또 직장에 또 공부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사교로 보존하여 주셔서 감염되어지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외지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또 경제활동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고 하기를 원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도 열어달라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들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수험생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 만들어가고 또 기도하며 일구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돈독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인생 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시대, 또 자녀들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의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거나 또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외지에 가서 또 공부하거나 또 그들의 직장생활 또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외지에 있는 또 부모 품을 떠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섬길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젊은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리모델링 공사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어떤 사정에 있든지 질병도 경제적인 한파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길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같이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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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동일한 일, 또 동일한 현상,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응이 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수없이 많지요. 요사이 또 우리 시대적인 배경으로만 보아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는 사건은 동일해요. 현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응들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 한참 지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좀 조용해져 옵니다만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딱 던져놔도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요거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달라요. 참 달라요. 어느 것이 옳으냐를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러합니다. 아마 2021년도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 또 고난과 역경이 많이 생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들과 현실들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사건과 역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과 환경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짓눌러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 싸우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일이, 현상이, 사건이, 환경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이 초대교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를 마일로드라고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해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거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마다 있는 수호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호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착신들이 많았습니다. 토착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호신과 토착 어떤 신앙과 토착 문화를 따르지 않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 많이 했습니다만, 길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협동조합, 경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개념인 거죠. 이 길드에 들어가느냐, 길드 조합원이 되느냐, 조합원이 되지 않느냐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경제 활동의 외톨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 전체의 조직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길드 조직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길드마다 수호신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호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해야 되고 또 수호신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경제 활동의 외톨이가 되어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 요사이로 본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같은 동종의 기업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어떤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 그러면서 이제 연대 회비를 내가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연대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당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 경제적인 외톨이 현상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도 없는,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훨씬 더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3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들을 하늘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땅의 세계 속에 있지만 이들을 하늘의 세계 속에 끌어올려 가지고 하늘의 세계 속에서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땅의 세계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했던 것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한번 그림 두고서 보십시다. 예. 우리 방송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늘에 보호자가 있더라. 요한이 이제 하늘로 초대되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보호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보게 되어진데, 하늘에 보호자가 있는데 하늘의 보호자가 이 땅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어쩌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보호자가 온 세계를 지배한다, 통치한다. 사실은 현상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가 사실은 땅의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3절에 보면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 찬란한 그분, 어미로우신 그분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 성령이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7 등불, 성령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또 누구가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보호자가, 이제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소개되어진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가 걸어가는 인생 모두가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 하면 여기 하늘에 있는 보호자,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다 조정을 해가는 거죠. 사실은 로마 황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하고 있다, 로마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보호자로부터 나는 번개와 음성, 우레 소리가 들려집니다.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게 보호자에서 번개가 나오고요,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호자의 어미로우심을 가리켜서 위엄이 있는 보호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호자가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의미롭고 권세가 있는 이런 보호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보호자로부터 나는 번개, 음성, 우레 소리를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자 앞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 하나님이 있는 보호자 앞에 6절 상반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소개되어집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볼 거예요. 지난주에 보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봤는데, 오늘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좀 보게 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제 강대상으로 본다면 여기가 보호자라고 하십시다. 보호자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되어지는 거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여섯 번째로 가면은 내 생물이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있습니다. 방송실 제 얼굴은 안 보여줬대요. 화면 그림 그냥 보여주십시오. 성도들이 그림 보고. 예. 내 생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 생물 좀 보게 되어질 거고요. 내 생물도 충분하게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는 내 생물들과 24장로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내 생물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예. 이 내 생물이 무엇이냐? 내 생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적인 존재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은 천사, 그룹, 스랍 있고 그룹 있고 가브리엘 있고 천사들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측근에서 어떤 하나님을 수종되는 그런 천사인 그룹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가 무엇이냐? 이것도 해석이 좀 갈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12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래서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총체를 가리켜서 이 24장로다라고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우리나라 고전적으로는 24장로를 아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더 많이 해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이 24장로를 천사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천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천사인데, 천사를 가리키는 건데, 이 천사가 지상으로 본다면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지원하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예, 뭐 그렇다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총체적인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필요성은 이렇게 해석도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는 24장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24장로 그 바깥쪽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 천천만만의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 바깥쪽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 5장 13절에 가게 되어지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천상 전체의 4장과 5장이 나오는 천상 전체의 광경들, 정경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이제 지나가서요,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우리 좀 보려고 하다가 보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6절을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보좌 앞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 어린 양 예수,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다라고 그러면은 주로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악이 출몰하는 장소, 악의 세력들이 출몰하는 장소를 가리킬 때에 바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저 뒤쪽으로 가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거든요. 그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출몰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6절에서 말하는 바다는 같은 바다의 어떤 단어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바다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바다의 개념이고요. 솔로몬 성전에 조금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요. 그래서 하늘 성전의 거룩성과 맑음과 깨끗함, 성결함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의 바다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바다 개념과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유리로 된 바다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거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마치 수정과도 같고 유리로 된 것과도 같은 바다가 있더라.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 보좌가 있는 그 바닥,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닥. 강대상 여기 있으면 이 밑에 있잖아요. 제 강대상의 보좌, 하늘의 보좌라고 한다면은 이 보좌 밑에 있는 바닥, 이 바닥이 마치 수정과 같고 유리와 같더라. 아주 맑고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유리 바다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한번 가 보십시다. 이 유리 바다에 유리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가, 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가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우상이 있는데 그들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그래서 정복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에서 무슨 노래를 하는가? 경배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가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 서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한번 가보십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짐승과 우상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 정복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는지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에 가면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아까 전에 이제 5장으로 가면 새 노래가 되겠죠, 그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노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노래, 이게 새 노래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이제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길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국의 왕 앞에 와서 만국이, 온 세계가, 온 피조물들이 와서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은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에 그들의 노래의 중심에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지막 부분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군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권이. 자, 이 왕권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도 있는데 15장에 가면은 이 왕권이 누구의 왕권이 있는가 하면은 15장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누구의 왕권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어린 양의 왕권입니다. 사실은 온 세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이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지, 이분이 왕인 거죠. 이분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분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을 당하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해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왕권을 인정하면 간단하고 쉬웠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왕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셨다.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왕같은 제사장의 통치 영역은,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통치 영역은 사실은 저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이 시대 속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들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왕 노릇해야 되는 존재, 이게 현 교회의 자상이고 성도들의 자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왕권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분명합니다만, 이 땅에 가면서요 초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겁도 나고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완전한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는 동참해서 왕 노릇하는 그때가 우리의 비전으로 남아있는 거죠.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어도 어떻게 표현하면 사자새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자새끼에게 어떤 사자의 본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끼니까 그 본능이 감추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자새끼는 사자새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로마 보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는가 하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 이 왕권을, 우리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왕권을,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때가 다가오는데, 이 왕노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더불어서, 자신의 자아와 더불어서,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세력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워나갈 때에, 승리했을 때에 이런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보면은요, 이 유리바다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하고 의미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 보좌 저 아래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생물 있잖아요. 네 생물, 네 장녀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네 생물과를 구별하는 영역으로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수정 같은 유리바닥 저 바깥 가에서 하나님을,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찬양과 경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이런 여기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유리바다라고 그럴 때에 구약의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 역대하 4장 2절에서 6절에 가면은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는 노수로 만든 거대한 물두멍입니다. 노수로 만드는데요, 거대한 물두멍인 거죠.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그럽니다.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씻는 이 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바다인 거죠. 물을 담는 기구, 제사장이 손발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요 물두멍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인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성소에서 자기 이제 해야 되는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다는요,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바다는 성소 안과 성소 바깥 마당을 구분짓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창조주와 피조물인 내 생명을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솔로몬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바다는 성소 안과 성소 바깥 마당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유리바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면요, 보좌가 있었잖아요. 보좌가 있고 보좌 저 바깥에는 내생물 24장로 또 천사들, 피조물들 이렇게 갑니다. 그 바닥이, 그 사이에 바닥이, 하늘의 보좌의 바닥이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엄연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어린 양 예수 같이 될 수 없고 피조물이 성령 같이 될 수 없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분복이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어지면 24장로와 내생물이 어떻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사실은 4장에서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이제 5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찬양의 포커스가, 경배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포커스가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의 찬양과 5장의 찬양과 경배에는 사실은 같은 찬양과 경배가 되어지면 초점이 다른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생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내생물, 이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제가 유리바다 지금 설명하느라고 시간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늘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6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두 번째는 이 내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7절 말씀 그 모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러니까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 이런 생물들이 내생물이 있습니다.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들 내생물이 이미 보았듯이 6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봅니다. 그들 생물이 내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전망을 가리켜 주는 거죠. 성전에 있는 이 스랍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섯 날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날개 안과 날개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더라. 6절 말씀에 아까 전에 우리 보았듯이 앞뒤에, 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더라 라고 했는데, 8절 말씀에서는 그 날개 안, 여섯 날개의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생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네 생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네 생물은 각 분야에, 여기 보면은 네 생물이 이거잖아요.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요.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요.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하고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 대표자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각 분야의 최고 존재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 네 생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일부의 신학자들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다.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네 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들도, 계획주의 우리 한국의 교수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도 이제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은 내 생물의 하는 역할과 기능들,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가운데에 이제 네 생물이 8절 말씀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전망으로 가면은 사실은 천사 스랍이거든요. 스랍. 예. 그리고 앞으로 네 생물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피조물의 대표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수호하고 수행드는 천사를 가리켜서 그룹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친위대라고 할까요?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대 있잖아요. 그런 친위대, 하나님의 친위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왕을 수호하고 그리고 일들을 돌보아 드리는 그런 피조물 천사인 그룹, 체루빔이라고 그랬죠. 체루빔. 체루빔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체루빔이 하는 이 네 생물이 천사들, 체루빔이라고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기능과 역할들은 무엇이고, 이제 그 역할들이 다음 주에 가면 찬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찬양은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주변의 전경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 전경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가 온 세상, 그 당시에 온 세상의 통치자로 간주되어졌는데, 그리고 로마의 보좌가, 그리고 로마 보좌에 앉아 있는 황제가 온 세상에 신격화되어지고 그가 왕이다, 그가 주이다, 로드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말 안 듣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세계 전망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망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보좌, 하늘의 보좌가 있어서
이 보좌가 결국은 로마 정부도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주에 가면은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형성되어지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오고 뇌성이 들리고 큰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분이 얼마나 위엄 있고 의미로운 존재인가. 이분과 유리바다 가에서 찬양하는 네 생물, 그리고 또 천사들, 24장로, 수많은 피조물들, 이들과는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보좌에 앉으신 삼위 하나님은 이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늘 전망대 속에서 이 세상을,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한편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들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영적인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참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날 것이고요,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어떤 일이든지, 어쩌면 저에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시련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한날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도 찬양도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2021년도에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 전망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해석해내고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중원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빠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늘 전망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은밀로운 속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과 나의 처한 환경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